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죠. 이동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 예배 드리는 거죠. 이동 예배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정착해 있으면 거기서 이제 성막을 차려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또 딴 곳에 가면 성막을 다시 걷어서 그곳에 또 이렇게 차려서 제사를 지내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제일 먼저 회막을 세웠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쳤는데,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은 약한 족속들이 아닙니다. 강하고 힘 있는 족속들이에요. 그런 족속들을 애굽의 노예에 있다가 나온 정말 오합지졸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이 그 가나안 족속을 물리쳐 준 겁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그 회막 제사를 드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예배가 귀하다는 걸 알았지만 요새 올해에 정말 예배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악한 영이 물러갑니다. 여기 가나안 족속을 물리친 것은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 거예요.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회막을 세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제사는 지금의 예배를 말하자. 우리도 예배를 드리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배를 4세기 전에는 신비라고 불렀어요. 예배를. 왜 신비라고 불렀겠습니까? 그 이유는 예배를 드리면 그곳에 있는 악한 영이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물리칠 수 없는데 예배를 드리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신비로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신비라라고 불렀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회막을 실로에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1절을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라고 말하는데, 이 실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샬롬과 어원이 같습니다. 샬롬의 뜻이 뭡니까? 평화죠, 평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만나면 샬롬 그래요. 평안하시죠, 평안하세요,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샬롬과 실로가 같은 어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실로의 뜻이 뭐냐면 안식의 장소, 평안의 장소입니다. 평화의 장소,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악한 영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거죠. 예배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회막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는 것은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세운 거죠. 또 하나, 가나안 땅에 회막을 세웠다는 것은 가나안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땅을 분배받잖아요. 그러면 생각하기에 이 땅을 우리가 분배받았으니까 이 땅의 주인은 우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분배받았지만 그 땅의 주인은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특히 아까 실로 얘기를 했는데요. 실로가 가나안 땅에 있는데, 그 실로가 있는 그 위치가 어디냐면 가나안 땅의 가장 중심지에 세워져 있습니다. 가장 중심지에 실로가 있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뭘 말합니까?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곳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면 이 직장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거 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면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다 회막을 세웠는데,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아직도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7지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2절을 보시죠. 2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어요. 그러면 그 땅을 다 분배받아서 살면 되는데 그러나 아직 분배받지 못한 7지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분배받는 것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모든 지파가 다 땅을 분배받았어야 되는데 7지파는 분배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성경을 읽고 느낀 것은, 생각한 것은 이 7지파가 나태했기 때문이다라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죠.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땅을 주셨어요. 그 땅을 이제 가서 점령에 분배 받으면 되는데 가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냐면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죠. 움직이지 않았다. 나태했다는 겁니다. 나태한 상태에서 분배받는 것을 지체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적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태입니다. 나태는 정말 신앙의 적이에요. 나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떠한 일에도 손을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나태를 영어로 슬로트라고 해요. SLOTH인데 이 나태, SLOTH, 나태에 또 같은 단어가 뭐가 있냐면 나무늘보가 있어요. 나무늘보. 여러분, 나무늘보가 있는데 나무늘보는 나무에 있는데 거꾸로 매달려 있어요. 거꾸로 매달려 있어서 꿈쩍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최소한의 움직임만 갖습니다. 그것이 나무늘보예요. 그 나무늘보와 나태가 같은 영어 단어로 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태한 것은 이 나무늘보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자들은 가나안 땅이 주어져도 그걸 얻지를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려고 해도 그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걸 땅을 주셨으면 가서 차지해 와야 되는데 하지 않으니까, 나태하니까 복을 받지 못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왜 내게 복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내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점검해야 돼요. 난 나태하지 않았는가. 하나님 복을 분명히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움직이지 않아요. 그 복을 받으려고. 우리 나태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천지 창조하실 때 보세요. 하루하루 계속 쉬지 않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지금도 모든 인류들 하나님 쉬지 않고 돌보십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나태하면 안 되겠죠. 나태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7지파는 왜 나태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들은 아마 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잖아요. 이 광야 생활에서 유랑하던 삶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나태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들은 광야의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광야의 삶에 젖어들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땅이 필요할까요? 땅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걸어만 가면 되는 거예요. 걸어만 가. 거기에 젖어 있는 겁니다. 인간은 어떤 상황에 주어지면 처음에 그 상황에 이렇게 적응을 못해요. 그런데 그 상황이 오랫동안 계속 같이 있다 보면 적응하게 돼요. 그러면 그 상황에 젖어들어 버려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만족감을 누립니다. 다른 상황을 보질 않아요. 그 상황이 최고인 줄 압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노숙자들이 있잖아요. 노숙자들이 보면은 제가 집이 있다고 그래요. 집이 있으면 집으로 가면 되잖아요.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숙자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거기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데나 가 자도 되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한 거예요. 자기의. 노숙자들 보면요, 옷을 하나도 안 빨아가지고요, 옷이 그냥 살에 달라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옷이 살이 된 거예요. 옷을 이렇게 거들려면 살이 같이 뜯어져 나온대요. 그럴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면서도 그 생활에 오랫동안 젖어 있으니까 그 생활에 만족하는 거예요. 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오래 적응되어 있으면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생활에 너무 젖어 있어서 그 광야 생활에 만족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태하게 된 거죠. 나태하다 보니까 하나님 아무리 가나안 땅을 줘도 그 땅을 받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인들이 세상에 살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너무 빠져 있다 보면 세상과 익숙해져 있어요. 세상과 익숙해지면 영원한 것에 대해서 나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소망도 갈망도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냥 여기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살다 죽자, 여기서 살다 죽자.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죽음 후에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나태함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나태함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합니까? 여호수아가 나태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4절부터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 7지파에게 명령 내리기를 너희들 각 지파에서 3명씩 선정을 해라. 3명씩 선정을 하면 21명이잖아요. 그리고 그 3명씩 선정을 해서 이 가나안 땅을 돌아보게 합니다.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그리고 너희들 그 그림을 그려오라. 그러면 내가 그 그림을 보고 너희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길지만 오늘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시죠.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림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 그렇게 가만히 있지 말고 땅을 가서 너희들 그림을 그려오라. 그 그림 그려오면 내가 그 그림 보고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여호수아는 땅을 돌아본 다음에 그림을 그려오라고 그랬을까요? 그냥 분배해서 주면 될 텐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갖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접 그 땅을 보고 자신이 그림을 그리면 이 땅을 내가 갖고자 하는 갈망이 생기는 거죠. 여호수아는 그것을 위해서 직접 너희가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서 너희가 직접 보고 그림을 그려라. 그러면 그 그린 것 보고 내가 땅을 분배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각 지파에 나온 3명씩 선정된 사람은 다니면서 땅을 보면서 그림을 그렸겠죠. 그리고 그 땅을 그리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갈망함이 생기겠죠. 이 땅을 분배받고 싶은 갈망함이 그에게 생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냥 복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 복을 받고자 하는 갈망함이 있는가를 보시고 그리고 복을 주시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베데스다 목가로 가셨어요.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걷지 못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의 소원은 뭘까요? 일어나 걷는 거죠.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하면 누가 자신을 들여보내줘서 자신이 걷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병자에게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네 병이 나아라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해요. 그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먼저 묻습니다. 여러분, 병자의 소원이 뭐겠어요? 병 낫는 거예요. 병 낫는 거. 38년 동안 못 걸었어요. 간절히 원하는 거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묻습니다. 주님이 그 병자를 놀리는 것도 아니고 왜 물었을까요? 아직도 네 마음에 낫고자 하는 갈망이 있느냐. 38년 동안에 있다 보니까는 병 고침을 못 받은 거 아니에요. 38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내 병 고치지 못하는구나. 자포자기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니라는 거죠. 네 마음에 낫고자 하는 갈망이 있으면 내가 고쳐주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복을 받고자 하는 갈망이 있느냐? 그 갈망이 있는 자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느 책을 읽었는데요. 죽을 때 후회하는 것들, 그걸 막 써놓은 게 있어요. 거기 여러 가지가 막 써 있습니다. 그 중에 뭐가 있냐면,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고 죽은 거. 그냥 그것이 후회된다라는 것도 있고, 가보고 싶은 거 가지 못한 거, 후회된다는 것도 있고, 막 그런 거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얻고 싶은 것에 대해서 그것이 너무나 커 보여서 그것에 대한 갈망함을 갖지 못하고 두려워서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 갈망하면 이루어지는데 그걸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일어날까 이루어질까 그 두려움 때문에 갈망을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그때 갈망함을 가졌으면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죽기 전에 후회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갈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림을 그리세요. 믿음의 그림을 그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4절에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될 것이 있다. 첫째는 뭐냐면 일어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4절에 보시면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라고 말해요. 그들은 일어나서. 여러분 앉아있으면 그 가나안 땅에 돌아다니면서 그림을 그릴 수 없죠. 자기 자리에 연연해 있으면 절대로 갈망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너무나 절망의 상태에 있습니다. 나는 너무나 상처받고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일어나서 그림을 그릴 수 없습니다. 갈망할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갈망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더욱더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지금 절망스러운 상태, 힘든 상태, 어려운 상태에 있을 때 그때 더욱더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또 혹자는 말하기를 나는 지금이 좋습니다. 내가 앉은 자리가 너무 좋아요. 난 일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림 그리지 않아도 돼요. 나는 내 자리가 너무 만족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있는 자리가 아무리 좋아도 그 자리가 주님 원하시는 자리가 아니면 일어나야 돼. 그 자리가 아무리 내가 좋아도 내게 아무리 많은 좋은 것이 있어도 주님 원하지 않는 자리라면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서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귀한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일어나야 된다. 두 번째로는 두루 다녀야 합니다. 4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 땅에 두루 다니며 라고 말합니다.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그릴 수 없잖아요. 땅을 봐야 되잖아요. 두루 다니면서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직도 살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어요. 두루 다니다가 가나안 족속한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 가나안은 산지가 많아요. 산지니까 막 산지에 다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두루 다녀야 돼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죠. 대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 그림 그릴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께 귀한 복을 받으려면 그냥 복이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내가 그만큼 두루 돌아다녀야 돼요. 내가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많은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땅을 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일어나 땅을 두루 다니라는 겁니다. 창세기 13장 1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냥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리고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그래야 내가 그 땅을 주겠다. 다시 말해 네가 다니는 땅을 내가 주겠다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귀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만큼 헌신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여호수아는 이 7지파가 그림을 그려온 대로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7지파가 그림을 그려온 땅을 줬어요. 다시 말하면 그림을 그려온 만큼 땅을 준 거지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갈망하는 그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 그림을 그려왔지만 그림을 그려온 그 크기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죠. 내가 복을 받고자 하는 갈망하는 그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꿈을 꿨는데 하늘에서 이렇게 막 보물이 막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보물을 갖고 싶어서 보물을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데 뭐 놓치는 거예요. 아무리 잡아도 놓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큰 그릇을 준비했다고 해요. 큰 그릇을 준비해서 여기서 딱 놓으니까 보물이 막 떨어지는 것마다 그 그릇에 담는 거예요. 작은 그릇을 놓으니까 조금밖에 안 돼. 큰 그릇을 놓으니까 큰 그릇에 다 담겨. 이 목사님 아무것도 안 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릇만 갖다 놓으니까 그릇의 크기대로 보물이 거기에 담겨진다는 걸, 담겨지는 꿈을 꿨다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복을 받고자 하는 갈망하는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절부터 28절까지 7지파 중에서 첫 번째로 베냐민 지파가 땅 분배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7지파 이 뒤에부터 이제 18장 19장 쭉쭉 뒤에서부터 7지파가 땅 분배받는 것을 기록하는데요. 다른 지파들은 땅 분배받는 것을 기록한 것이 8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18절이나 돼요. 왜 베냐민 지파만 이렇게 많이 기록했을까요? 그만큼 많이 받은 거죠. 왜 그만큼 많이 받았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베냐민 지파가 그만큼 큰 그림을 그려왔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림을 그린 그만큼, 내가 갈망하는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큰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께 뭐 손에 날 거 뭐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큰 믿음 갖겠다는데 뭐 하나님이 주시면 좋고 안 주면 그만이죠. 뭐 이거 큰 믿음 갖는다고 뭐 돈 내라고 그래요, 세금 내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큰 믿음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베냐민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는데 이 한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어디에 땅을 분배받았냐면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에 분배받았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죠. 11절에 보시면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에 이 베냐민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왜 하고 많은 땅 중에서 유다 지파와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사이에 그 베냐민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갈라져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집니다. 그런데 북쪽에는 10지파가 합세해서 살아요. 남쪽 유다에는 2지파가 합세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기 베냐민 지파하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입니다. 이 2지파만 합세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두 번째 다윗 왕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유다 지파에서 나왔어요. 남쪽의 2지파에서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베냐민을 그 유다 지파의 옆에 세운 것은 무엇입니까? 나중에 그들과 함께 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것은 뭘 말합니까? 주님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그곳으로 분배한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있는 그곳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있는 곳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보세요. 가정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 가정 마음에 안 들어, 부모가 마음에 안 들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준 거예요. 부부끼리 있는데 부부가 막 싸워요. 이 아내, 이 남편 내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 보내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내주신 그곳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께서 분배한 그 땅에 가서 살았습니다. 다른 곳을 옮기지 않았어요.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베냐민 지파는 약한 지파예요. 그 약한 지파에서 여러분 왕이 나왔습니다. 원래대로 따지면은 그 옆에 요셉 지파가 있잖아요. 요셉 자손, 여기 요셉 자손은 에브라임 지파를 말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강력한 지파예요. 인간으로 따지면 강력한 에브라임 지파, 요셉 자손에서 왕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약한, 연약한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초대 왕을 세웠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보내주신 곳이에요.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어떤 사람은 1년에 교회를 몇 군데 돌아다녀요. 그냥 유랑하듯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하나님 나를 보내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감사하면서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예배해 놓으신 땅이 있습니다. 복이 있어요. 그 복을 다 우리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 우리 모두가 다 이 베냐민 지파가 받아 누린 귀한 복, 이 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